우리 부목사님 피지 가시는데 숙소 때문에 금방 이렇게 이제 우리 박순옥 장로님한테 여행사 차리라고 그쪽에 전문가가 되게 되시겠어요. 비행기표도 마음대로 끊지요. 거기다 숙박고 마음대로 찾아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찾아내죠. 그러니까 여행사 차릴 정도로 이제는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눈이 많이 열려 갖고서 어디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고 거쳤다 또 갈 수 있고 막 거쳐서 하다 보니까 비행기표 하나 끊는데도 막 두 군데 동시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조식 포함이냐 아니냐, 주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제는 차 서비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항까지 왔다 갔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이춘덕 장로님이 일본을 가셔서 일주일 있다 다음 주에 한 주간 5일날 가셔요? 5일날 출발하셔서 한 주간 이상 있다가 이렇게 오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제가 가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부목사님이 가고요. 연속 3주 연속 이렇게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해의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그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를 누구에게 붙여줄 것이냐, 복음 가진 자에게 붙여주시겠죠. 내가 복음만 갖고서 기도하고 있으면, 스탠바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다른 말하면 안 되겠죠. 바로 복음을 전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때는 굉장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막 확신이 있었고 막 증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막 부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니까 그 이제 내시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6개월 있다 막 받고 하는데 그때는 그때 예수 믿느냐 믿겠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 증감. 첫째,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그랬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뜨거운 그런 심정 갖고 바로 그 증인으로서의 가는 곳마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그 안진뱅이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겠죠. 마가다락방에서 설교하면서 그 구약에서부터 메시지를 쭉 전하면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 죽으셨는데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목격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가 부활하셨다.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6절에도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초창기의 복음 메시지는 막 부활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 이름 말했느냐. 그러면서 막 핍박하니까 바로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증거하게 됩니다. 12절에도 보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7장 56절에) 보니까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지금 본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걸 직접 말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위기 시대마다 성공한 모든 전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중요한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선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 자기들이 목격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갖고 증인으로 선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네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증인으로 섰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끌려가면서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애통하면서 울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 자녀들을 울라 그랬는데 후대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사단에 대한 저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발꿈치 상한 정도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다. 사단에 대해서는 저주의 날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끝까지 방해하고 뭔가 복음을 몰랐던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의 그 후손에 대한 저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죗값을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 후손에게 어마어마한 저주가 전달된 순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600만 명씩 학살당했다. 이제 우리 은혜 전도사가 막 그런 거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태양아 메시지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하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미래입니다. 복음 거부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의 날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단 측면에서는 완전히 저주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승리의 날이죠.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 증거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 성취자다 그런 뜻이죠.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하와.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하와.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그냥 생명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는 타락해서 영이 죽었지만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두 번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다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산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했습니다. 산영은 자기만 살았지 그러나 살려주는 영은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살려주는 거죠.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역사적 증거 빌라도의 재판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로마사에 보면 빌라도 이름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총독되었을 때에 사도신경에도 그 빌라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부인해 보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 그래서 도난설이 유포됐죠. 그럼 도적질에 갔는데 그럼 시체잖아요. 시체가 어떻게 막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셔갖고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나타나고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고 어떤 때 500명 있는 가운데 동시에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저들이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다. 그래서 환상설을 유포하죠. 이렇게. 근데 환상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나타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막 이렇게 막 40일씩 막 같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덜 죽였구나. 덜 죽였는데 살아났구나. 기절설을 얘기하죠. 그러면 도난설과 환상설과 기절설을 합치면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 뜻이죠. 예수님 무덤은 비었고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것으로밖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탄생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거짓이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사 일어난 것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게 일어난 것이죠. 제가 이제는 그 한 주만 지나가면 이렇게 벌써 가잖아요. 이렇게 11일인가 출발하는데 그 에베소 지역 지금 에베소서 하잖아.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가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가고 갈라디아서 했잖아요. 고전에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고 그러면서 아시아 7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녔던 그 지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그 전에 갔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이거 진짜 강단 메시지 하면서 그 에베소서 메시지 하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증거를 좀 많이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났구나. 바울의 선교지에 대한 그걸 이제 탐방하는 겁니다.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 이제 가서 확인하면 이게 아데미 신전이구나. 이제 그게 다 확인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쭉 다 있잖아요. 그리스 지역하고 그리고 또 티르키예 지역하고
튀르키예는 뭐 갈라디아니 뭐 에베소니 뭐 다 이제 그 아시아 쪽이고 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다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신 역사적인 바로 그 현장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구나. 바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졌구나.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의 증거입니다. 성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신앙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가 바로 개인 하나하나가 다 부활의 그 역사를 다 체험한 거 아닙니까? 내 구원받은 자체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바로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다. 왕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참된 길이신 참된 선지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참 제사장.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이루신 성취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지금은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요. 그 아시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전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역사를 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이렇게 정말 망대가 세워지면 세계를 살리겠구나.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때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잡고 7금초대에 다니시니까 이가 가르쳤다. 7별은 7교회 사자요 7금초대는 7교회이니라.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7교회이니라. 지금도 주의 종과 교회를 붙드시고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말라. 기도만 하라. 기도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방법을 쓰고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죠. 훨씬 확실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때 예언된 것들이 요 날에 성취가 딱 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때에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다 성취가 되고,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젊은이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미래를 볼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바로 이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언제 가장 체험하기 쉬우냐?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아니 죽었던 자와 똑같은 안진뱅이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걷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그런 현장입니다. 망대를 이제 세워라.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에 빠르냐면, 망치 갖다가 뭐 이렇게 못 받고 뭐 세우고 뭐 하고 그쪽으로 빠르잖아요. 꼭 내가 뭘 하는 것을 빨라요. 이렇게 그런 것도 쉬워요. 이렇게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서 유목사님 막 성삼위 하나님 보좌, 그 뭐가 이해가 안 되지는. 뭔가를 좀 돌멩이라도 쌓고 뭔가 해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 막 와닿지가 않아. 초창기에 우리가 다락방 운동할 때 다락방 많이 강조하면서, 다락방 그러면서 뭘 말하냐, 나홀로 다락방부터 성공하라 그랬거든요. 나홀로 다락방. 나홀로 다락방이 뭡니까? 정식기도, 무식기도.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망대도 나를 살리는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능력, 기도와 이런 비밀을 많이 강조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보는 것이다. 보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내가 있는 현장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모든 게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 운동하는데 먼저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 나를 살리는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다음 또 말씀하셨죠. 어떤 망대부터 먼저 세울까 그러다가 렘넌트가 중요하니까 교사 망대부터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응답받는 사람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는 세워나가는 겁니다. 망대의 가장 핵심의 키가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로 확실한 제자로 시스템 하나씩 구축하는 것이죠. 그럼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락방
응답이 다 이 응답 아닌가. 제자 중심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지속하는데 다락방 지속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제자가 찾아지면 제자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선교 망대도 세워갖고서 이제 지금 산업선교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 받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 렘넌트 망대 세워갖고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 망대가 세워졌죠.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청년 그 대학 청년부 망대 기도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또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서로 포럼으로 하든지 뭐 메시지로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인도 받으셔서 다 갈 데 있는데 청년만 갈 데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카페로 가겠죠. 이렇게 당연히 카페로 가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좋다 보면 점점 그런 쪽의 망대로 굳어가겠죠. 그러나 복음의 망대가 자꾸 점점 이렇게 세워져요.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망대가 세워지게. 그래서 이제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망대 속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살리는 망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했습니다.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 철야기도. 옛날엔 철야였지만 지금은 철야 아니잖아요. 심야기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그 렘넌트 중심으로 또 각 기관별 중심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 드럼도 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좋죠. 막 영들로 살고 막 기도회도 하고 막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죠. 이렇게. 금토일 시대. 토요일 날은 또 이제는 이게 다락방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집회보다 이 핵심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 그저께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대구에서 그 목사님들 집회가 있었어. 이렇게 대구 집회가 있어서 그 망대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게 금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이렇게 금요일날 이제 자고 나서 토요일날에 핵심이 많이 모일 줄 알았더니 다 가버렸어. 아니 어제까지는 많이 모였더니만 오늘 핵심에는 다 하나도 없네, 다 갔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핵심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토요일 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그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일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이제는 금토일 시대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 영상전도 학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세팅도 앞으로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도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지 않으니까 천천히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그때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서 3부 예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